요즘 전 세계가 강남 스타일을 말하면서 멀쩡한 말춤을 추고 야단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내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를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원망과 탄식과 불평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내보이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을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참담하게 무너집니다. 슬픔 속에 빠집니다. 이때 그 제자들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긴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너져서 안 된다고 한 이유를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제자들 마음속에도 넘쳐나기를 위해서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내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이 그 이유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여러분 차디찬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기뻐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이요 선생님이라고 믿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해 죽게 되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참혹하게 죽임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분의 마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기뻐한 것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슬퍼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무도 고난과 환난과 우리 인생에 무섭게 몰아닥치는 거센 풍랑을 바라고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무너지면서
오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흔히 무슨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았던 인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방 선교를 반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온갖 도전과 끊임없는 도전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로마 관원들로부터 압제를 견뎌내야 했던 외로운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늘 서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는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었다고. 그런 인생을 그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되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가 즐거움을 말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2절부터 5절을 좀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의 눈을 끄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참담하게 쓰러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암울한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도가 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중병이 들고,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그 문제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무너져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를 8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1년에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삶을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진짜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였을까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서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삶을 포기하고 무너졌던 이 근본적인 이유를 보았더니 희망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저들은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삼중고를 앓고 있던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우리처럼 온전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중고를 앓고 있었던 그가 고백하기를, 뭐가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차에 보면 객차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고 있고 산더미 같은 짐이 실려 있다고 할지라도 기관차가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객차는 그 기관차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도 소망이란 바로 무거운 객차같이 객차를 끄는 기관차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의 짐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지라도 희망 있는 인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하면, 손등에 까만 구두약을 묻히고 구두를 닦으면서도 눈에는
희망이 번쩍거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빚진 것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소년은 구두를 닦으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밤하늘의 보석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는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길 한모퉁이에서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으면서 노래 부르는 그 소년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소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야,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좋으니? 그때 그 소년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저는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후에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를 썼던 찰스 디킨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던 배가 갑자기 몰아닥친 풍랑과 그 폭풍우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거의 뒤집힐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노인 한 사람은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띠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상황인데 당신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당신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울부짖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딸은 몇 년 전에 잃었고 지금 나는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된다면 나는 먼저 첫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죽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면 나는 둘째 딸을 먼저 만날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어렵고 힘드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은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여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상극이고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어서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과 상극으로 산다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같은 의인으로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적대관계요 원수관계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적대관계를 친히 청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나를 아들과 딸의 자리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대탐험을 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평화가 깨어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뭐죠?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깨졌다 그래요. 관계가. 그래서 그 안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살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별로 그 사람은 뭐예요? 자연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이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 여기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 주제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1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함을 누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을 6절에 보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과 내가 아직 연약하고 무능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6절은 계속 말하기를 경건치 않은 자, 아직 경건하지도 않는데,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데, 10절은 우리가 원수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다. 왜?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뭐가 걱정이 없어요? 죽어도 지옥 갈 걱정 없다. 아멘? 여러분, 심판받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저주받지 않아도 된다. 믿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내게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 그래서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취급당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우리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게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이냐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져요. 다음 주간에 다루겠습니다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이 휘장은요, 말 4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안 찢어질 만큼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찢어졌어요. 그 말은 이 휘장이 뭐였느냐면, 지성소, 거기는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지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백성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어디에 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 용서를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건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사장이 허리에 끈을 묶고 그 다음에 옷 자락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움직이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뭐였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 믿습니까? 모든 걸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32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살리고 내 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뭘 못 주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걸 주시겠다고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걸 주시고 좋은 걸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걸 받으러 나갈 때 구걸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캐드린 마샬이라고 하는 기도의 용사였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도학교 입학하려면 2가지 질문에 답을 쓰기만 하면 된다. 첫째 질문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 게 있느냐? 그때 무슨 대답하면 돼요? 네. 그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2번째 질문은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나는 무력합니다.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그럼 되는 거죠. 그 질문만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말이에요. 나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얻을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 뭐 하신다 그러세요? 주신다. 나아가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아빠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답하잖아요. 그래, 사줄게. 안 사주면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해줄게. 그러고 안 해주면요. 아빠 해주신다고 왜 안 해주세요? 조릅니다. 그래도 안 해주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은? 목사님이 왜 거짓말 하세요? 이쯤 나가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여러분과 내가, 아멘?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소망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없어도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넉다운, 다운은 돼도 케어는 없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다운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만 케어당해서 완전히 아웃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 보배로우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 특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그분,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없어도 적어도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고 해도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듭니다.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떠나는 그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 없다고, 아무런 어려움도 안 겪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환난을 만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환난은 뭘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고?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성에 보니까 캐릭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인격이에요. 결국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무거운 것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옛날 올리브 기름 잘라면 올리브를 넣고 위에서 무거운 걸 어떻게 해요? 짓눌렀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환난을 통해서 짓눌려져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다듬어서 누구 닮도록 예수님, 거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격이 아니라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내가 만난 어려움, 고난, 핍박, 그 고통, 없는 것,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다듬으시고 빚어서
하나님의 인격, 주님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요. 그때 뭘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빚어서 다듬어서 주님 인격 닮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요한일서 3장 2절은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과 내가 누구와 같을 줄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나니. 아멘.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서게 하려고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는지 아니하고 뭐한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부도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하는 걸 다 받을 수 있고, 아멘.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너지는 대신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저는 이 소망이란 말을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미리 당겨다가 오늘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어디 가니까?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소망. 이 땅에서는 어떻게? 아니요. 이 땅에서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이 있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죽은 다음에 가는 거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당겨다가 오늘 맛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지옥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습니까? 희망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분 바라보십시다. 아멘. 오늘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